이렇게 서로 세배하시고 새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누리고 나누세요. 이렇게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것 같아.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이라고 하는 말이 꽉 차 있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시면 처음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처음에 딱 등장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똑같은 그 단어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느냐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끝나기 14절에서도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복이 있으리니, 복이 있으리니.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무엇으로 빨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할 때마다 복 받으세요. 찬양 부를 때마다 복 받으시고, 크게 아멘. 찬양 부를 때마다 복 받으시고, 찬양 들을 때마다 복 받으시고, 장로님의 기도 들으실 때마다 복 받으시고, 설교 들으면서 복 받고, 아멘해 주신 분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광교회 섬기면은요, 성광교회 오시는 성도들은 복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11개 나라 135개 산림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우리 성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받아요. 하나님, 나 복 받기 싫어요, 그러지 마시고. 두 번째로, 받은 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맛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어로 테이스트 하라 그 말이에요. 돈이 있어서 우리가 진수성찬을 차릴 수는 있지만은 그 진수성찬을 먹을 수 없으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소용없어요. 차리는 것도 능력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차린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더 큰 복이에요. 입맛 있을 때, 먹고 싶을 때 잡수세요. 누가 안 사주면 내가 사 먹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누리세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누리시고, 부부지간에 함께 사랑도 누리시고, 가족 안에 귀한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 은혜도 누리시고, 여러분 성광교회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같이 누리시고, 여러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누셔야 복이에요. 우리가 받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요, 또 하나 받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고요, 또 하나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나만 배부르고 나만 행복하고 아니에요. 성광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우리 교단에 속한 우리 여기에 군산도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복 받아야 돼요. 이웃에 있는 교회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나누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더 쏟아지는 거예요. 나누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나누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채워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말이 고별 설교죠. 유언입니다.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많이 받으셔서 많이 흘러보내세요. 우리 성광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서 그저 전 세계로 흘러보내라. 십자가 세우기 위해서 흘러보내고, 이웃을 섬기는 데 흘러보내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광교회가 흘러보내고, 여러분 흘러보내고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이곳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직 내리라고 안 했습니다. 내리면서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여호수아 1장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제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면 여러분이 여호수아 그렇게 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이 말의 본래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같은 뜻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 그릭어로 번역을 하면 예수스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성경은 BC 1390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의 큰 단락으로 여호수아서 성경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4장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 후반부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전체 속에 쭉 흐르고 있는 주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100%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왜 그럴까요? 약속하고도 잊어버려. 두 번째, 약속을 기억하기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리고 지킬 만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약속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새해 나름대로 여러분 약속을 하고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작심, 지금은 3일도 안 가요. 작심 3초. 근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가세요. 몇 프로 지켜가시는가? 100% 지켜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그 말씀을 지켜가도록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지키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가세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5절에 보시면,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기도 총진군을 하게 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저 말씀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우리나라가 저 말씀이 그냥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계심에, 하나님 우리 정치권 속에 계심에,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계심에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면 이 혼란과 혼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누가 지켜가는가? 하나님이 지켜가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단 쌓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고, 요단강을 건너간 것도 새벽이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고, 매일 만나가 공급된 시간도 새벽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도 새벽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도 새벽이었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요? 그건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새벽에 오시지 않을까.
새벽에 도와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100%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가요. 저는 20년 이민 목회하면서 저 말씀 붙잡고 목회했어요. 새벽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민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 쓰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그 교회를 목회하고 나서 이민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자체 성전을 주시옵소서. 그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시작한 지 4년 만에 몰몬교 교회당을 샀습니다. 참 하나님의 축복이죠. 딱 이사를 하고 보니까 교회당 바로 옆에 5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그 주차장이 참 교회로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두 번째, 좀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팔 의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 붙잡으면 돼요? 그죠? 하나님 붙잡으면 되죠? 하나님 부르짖으면 되죠? 우리가 주연은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니까 그대로 끝나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하면서 토요일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나서 뭘 했느냐면 여리고성 도는 작전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도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걸으니까 교인들이 뒤에 탁 따라서 처음에는 이게 뭐요 싶어서 따라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돈 다음에 거기에 울타리를 붙잡고 막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주여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주차장을 교회가 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울타리를 잡고 늘어져가지고 나중에 울타리가 휘어졌어. 어쨌든 새벽에 그냥 교인들이 달라붙어서 거기서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새벽에 통성으로 그렇게 간구했는데, 지나가던 미국 사람들이 창문을 열더니 도대체 이게 뭐요? 이상한 사람 다 봤다, 그런 모습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기를 6년간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돌았습니다. 7년째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의 소유자가 바뀌어졌어요. 내가 그 이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미스터 머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주인하고 같이 계약서를 맺어서 1년에 임대료 1불. 좀 놀래봐요. 1년에 임대료 1불.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도 그 주차장 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켜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2절을 보시면은 처음에 여호수아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어떻게 돼요? 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게 여호수아서가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입장으로서 모세는 어떤 인물인가? 민족의 지도자죠. 그런 지도자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모세는요,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예요. 지금까지 모세에 의지해서 여기까지 그들이 버티고 살아왔어요. 또 하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과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무너지죠. 상심이죠. 어떡하지? 이제 우리나라 민족이 어떡하지? 이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존재가 내 곁에서 사라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참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으면 문제지만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문제지만 모세가 없다고 해서 그 민족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 혼란과 혼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큰 문제죠. 이 교회는 그걸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 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사라질까요? 아니라고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절대로 교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요단강 건너서 바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 순간 왜 모세를 하나님은 데려갔을까? 왜 그 순간 모세를 죽게 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처럼 가나안 땅은 모세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 순간에 모세를 죽게 했을까? 새로운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모세 뒤에 후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자라고 그랬습니다. 시종자라는 이야기는 옆에서 참모진이에요. 조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곁에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수아가 큰 거예요. 또 모세는 모세 입장으로서 이 여호수아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두 가지를 남깁니다. 첫째로 교회를 남겼죠. 바울이 가는 장소마다 많은 교회를 남깁니다. 두 번째, 바울이 무엇을 남겼는가? 사람을 남겼어요. 마가를 남기고 디모데를 남기고 그 다음에 브리스게를 남기고 아굴라를 남기고, 우리 성광교회도 사람을 남기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들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첫째, 일어나라. 두 번째, 더불어. 세 번째, 그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여기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일어나라예요. 일어나라. 모세가 죽었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모세가 너희의 곁을 떠났지만 이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거 아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속에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 이것을 히브리 말로 단 한 글자입니다. 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쿰.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쿰. 이게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 속에서 일어나라 이 단어가 618번 나옵니다. 마가 5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내 딸이 좀 죽게 됐으니까 도와달라고. 여러분 유대인의 고위직 관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청을 들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신방을 떠납니다. 근데 중간에 돌발 사태가 벌어집니다. 12년 된 혈류병 앓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에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좀 지체가 됐죠. 그런데 거기서 우려했던 돌발 사태가 벌어집니다.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무슨 전달을 하느냐면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그 말을 옆에서 듣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 한 해 사는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믿고 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가 5장 41절 말씀에 마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저게 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쿰이에요. 쿰이라는 뜻이에요. 손을 잡고 가라사대 일어나라, 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다 잡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쿰해라, 2025년 새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일어나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셔서 이 시간 쿰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지면서도 맹인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디모데고 그 사람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바디메오의 상황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아무것도 못 보고 삽니다. 거기다가 거지입니다. 가장 삶의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들어요. 예수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꽂힌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예수라고 하는 말이 머리에 꽂히고 가슴으로 꽂히고,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거기서 희망을 받습니다. 내 이 자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변화되리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구중을 하죠. 그럴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영어 번역에 보시면 스탑! 예수님이 그 자리에 쓰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이 예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에 들립니다. 이 성전에서 답답함과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할 때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스탑!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call him, 그를 부르라. 마가는 마가 10장 4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자 보세요. 안심하고 쿰해라. 안심하고 쿰해라. 여러분, 안심하고 쿰하세요.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혼자서 여호수아 혼자서 쿰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너도 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함께 쿰하고, 여러분도 쿰하고 가브리엘도 쿰하고 그로리아도 쿰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쿰하고. 쿰하라고 그러는데 안 일어나고 앉아있어. 그냥 아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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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쿰하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왜 기침 나게 해가지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앉으셔요. 자,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라 이 말이야. 여러분, 담임 목사도 쿰하고 온 성광교회 성도들도 쿰하고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손 붙잡고 2025년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복을 받은 복을 누리시고 누리신 복을 나누시고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어느 땅인가?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 땅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요, 영적으로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가정이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 내 사업터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 민족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는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꽉 쓰시고요,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이시고요, 오른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큼지막한 방패를 딱 드셔서 그 어떤 적이 공격해 오더라도 그 방패로 막아내시고, 왼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라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대로 꽉 조여 매시고, 그 다음에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에 총진군을 합니다. 금년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감동으로 주신 단어가 기적이에요. 주님, 이 한 해 우리 안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에서 기적이 있었다면 똑같은 하나님은 똑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내일부터 새벽에 총진군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깨우셔서 열 이틀밖에 안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일어나세요. 쿰하세요. 나도 쿰하고 우리 자녀들도 쿰하고 우리 교인 이 교회도 쿰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쿰하고 우리 민족이 쿰하고, 나 혼자서만 쿰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일어나셔서 가나안을 향하여 건너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자, 주먹을 한번 주세요. 이걸로 때리지는 마세요. 우리의 결심을 표현한 것 뿐이니까.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쿰 하고 한번 해주세요. 시작. 쿰. 자, 뒤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쿰.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도 다시 한번 쿰. 쿰. 지나가던 사람한테 쿰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늘 예배에 오신 분이나 알죠. 어쨌든 매일마다 일어나셔서 아멘 할렐루야 하시고 오늘도 쿰 하시고 하루하루 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